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9장에는 첫 번째 유월절과 성막 위의 구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시편 45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에 맞춘 것이라는 표제가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아가서 7장에는 회복되고 성숙해진 사랑의 고백이 나와 있고 히브리서 7장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아가 7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틀은 새벽 예배가 따로 없다 보니까 이제 그냥 성경 읽기만 하시잖아요. 아가서 5장과 6장에는 이 아가서 전체가 그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제 직접적으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고요. 이 사랑 이야기를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부부간의 모습,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존재, 남편과 아내, 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떤 사랑으로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교회로 부름받은, 교회로 모인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시작은 정말 불꽃 같죠. 언제나 불꽃같이 타오르고, 그리고 아주 강렬한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영국인지 미국인지 모르겠는데 외국의 어느 기관에서 남녀 간의 사랑의 그 에너지,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답니다. 얼마나 그 오랫동안 이 사랑이 지속되는가 했더니, 아무리 강렬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눈에 반했어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러면서 이제 둘이 그냥 좋아가지고 붙어가지고 그러는 그 사랑의 어떤 열정, 그 에너지가 한 달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 작용이 정말로 일어난대요. 두 사람 사이에서, 남녀 사이에서 보기만 하면 서로 좋아가지고 에너지가 막 넘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그런데 그게 한 달 정도 간대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사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렇죠. 이제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남사스럽게 왜 이래, 이러면서 거리가 좀 멀어지고 서로 간에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이 좀 필요하다. 똑같습니다. 이 지난 주말에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이 5장과 6장의 내용이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서로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결혼을 했고 함께 살아가는데 너무 귀찮고 좀 그런 때가, 권태기가 온 거죠. 그래서 이 5장에 보면은 그 사랑하는 자가 문 밖에서 부르고 하는데 귀찮아서 나가질 않는 거예요. 문 밖에서 부르는, 내가 벌써 누웠는데 어떻게 일어나냐 이러면서 귀찮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흔적이 사라진 거죠. 기척이 사라지고, 그래서 아이쿠 이게 아니지.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동네로 뛰어들어가 찾아다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는가 찾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그 잃어버렸던 사랑이 회복되어 가는, 그래서 이 6장, 7장, 8장, 마지막 8장까지 가서는 이 회복된 이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소개함으로써 이 아가서가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이제 이 7장은 그 회복되어 가는 사랑의 모습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절정으로 향해 치닫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7장에 보면은 이제 이 여인에 대한,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묘사로 또 이 시작을 합니다. 아가서 전체에서 이 술람미 여인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총 4번 나오거든요. 4장에 한 번, 5장에 한 번, 6장에 한 번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 여인을 굉장히 아름답다, 예쁘다, 사슴 같다, 이러면서 계속 칭찬을 하는데,
오늘 7장에서도 그 칭찬이 나와요. 아가서 계속 읽다 보면은 그래 참 예뻤나 보다 예뻤나 보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냥 이 솔로몬의 묘사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4장, 5장, 6장에 나오는 이 묘사는요, 항상 어떻게 시작하냐면 머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옵니다. 전신을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눈은 어떻고, 목은 어떻고, 뭐 가슴은 어떻고 이러면서 쭉 훑어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7장을 보면 어디서 시작하냐면요, 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너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발을 보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를 봐요. 허벅지 쪽이죠.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발을 보고 허벅지 보고 배꼽을 보고,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허리를 보고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가슴을 보고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새끼 같고, 목을 보고 상아 망대 같구나. 그리고 이목구비를 보고.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볼 때 이렇게 내려다보는 듯한 모습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어떤 모습, 아마 뭐 학자들 가운데는 이 여인이 솔로몬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가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으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솔로몬의 시선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묘사 중에, 이 솔로몬이 하는 이 묘사 중에 그냥 단순히 너무 예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 중에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그 1절 뒷부분에 있는 너의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넓적다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원래 보면 엉덩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둥글둥글했는데 이게 누가 만들었느냐?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다. 이 숭늉공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에도 보면은 솔로몬이 그 이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숭늉공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작품이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이 만든 작품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때가 나오는데, 이 여인의 엉덩이가 뭐 정말 그렇게 너무나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그 완벽한 애플힙,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포도주를 부었다. 이 포도주라는 게 성경에 긍정적으로 나올 때가 있고 부정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나올 때는 우리가 잘 알죠. 그럴 때는 대부분 독주하고 쌍을 이루어 나옵니다. 포도주와 독주. 그러니까 술에 취해 가지고 사람이 자기 길을 잃게 만드는, 그렇게 나올 때는 이 포도주는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독주와 쌍을 이루지 않고 이 포도주가 이렇게 단독으로 쓰일 때나 혹은 잔치 자리에서 쓰일 때, 이럴 때는 이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풍요로움, 만족감,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포도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솔로몬이 아주 만족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풍요로운 그 모습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백합화로 두른 밀단, 이거는 고대 근동에서 사용하던 표현인데요, 건강함과 다산, 그러니까 백합화라는 꽃주로 이렇게 쫙 둘러가지고 이렇게 밀단을 만들어놔서 정말 추수를 잘했구나, 이 농사를 지을 이런 일꾼이 많구나, 이런 아주 그런 풍성함,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이 여인이 정말 너무나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3절에도 그렇고 그리고 7절에도 그렇고 유방이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슴을 2번 이렇게 보는 거죠.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 보고, 그리고 이목구비를 다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시선이 가슴으로 오는 그런 모습인데,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이목구비의 모습은 이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아름답기로 소문난 그런 지명들을 쫙 소개를 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탁월하고 너무나 훌륭한 외모를 가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5절에 나와 있는 머리카락이 자줏빛이었다라는 이 표현은 이 여인의 머리카락 색깔이 자줏빛이었다라기보다는 이 뒤에 나오는 표현 보면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품위와 이런 것들이 왕실에 어울리는, 정말 이 왕비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칭찬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게 더 바람직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쭉 다리에서부터 머리카락까지 본 이 솔로몬의 이 묘사가 키로 넘어가죠. 키는 종려나무 같다. 그러니까 키가 이제 우뚝 선 이런 그런 키가 큰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아래에서부터 쭉 왔으니까 이제 전체를 다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렇게 큰 나무 이런 나무가 아니고요. 이 광야와 사막 지대에서 그 이렇게 뭐죠? 오아시스나 이런 것들 옆에 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라는 이 자체가, 이 묘사가 뭐냐면은 나에게 쉼을 주고 활력을 주는 요소. 그러니까 사막을 걷는 사람이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거기서 머물러서 물도 마시고 또 그리고 다시 여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존재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부부관계나 이런 데 이제 적용을 하면 그 남자들은요 그 집에서 아내에게 칭찬을 받으면 밖에 나가서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이 새벽에 뭐 오시는 분들을 뭐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아마 여성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하실 건데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많이 칭찬해 주시고 생활에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러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을 그렇게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키까지 묘사한 이 솔로몬이 다시 이제 유방을 얘기하고 그리고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면서 콧김과 입, 사과 냄새 같고 포도주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솔로몬이 이제 여인을 보고 이렇게 전체를 보고서 이렇게 다시 마치 이렇게 끌어안고 포옹을 하고 이제 애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여인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그리고 이제 9절 뒷부분 9절을 보면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하고 동그라미가 나와 있죠, 성경에. 이게 9절 상반절까지가 솔로몬의 고백이고요. 솔로몬이 다시 이 회복된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솔로몬의 사랑은 사실은 회복될 필요가 없는 사랑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고 똑같이 그 여인을 이렇게 예쁘다,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이렇게 나는 너로 인하여 활력을 얻는다.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하는 거고요. 똑같은 얘기를. 이제 9절 하반절부터 여인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는 이 여인이 귀찮아서 버렸는데 다시 5장 후반부로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지. 그리고 다시 이 솔로몬을 찾아 돌아다니고 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건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9장 후반부터 이제 내일 살펴볼 8장에 이르기까지 이 여인이 솔로몬에게 하는 사랑의 고백은 뭐냐면요, 내가 당신과의 이런 성관계를 허락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들이 그대로 이렇게 보면 그 아가서 처음 시작할 때 최윤식 목사님 설교하실 때 들었었죠. 이게 유대인들은 이 아가를 미성년자는 읽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하는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미성년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성인이 된 후에나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굉장히 참조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랑의 고백이 굉장히 노골적이고 적나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여기 무슨 꽃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러니까 그냥 아름답다, 그냥 예쁜 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묘사를 따라서 시선을 움직여보고 그리고 이 어떤 행동을 생각해보고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노골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 성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 여인의 고백 마찬가지입니다. 7장 후반부터 나오는 이 여인의 고백이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1절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게 솔로몬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사랑 고백을 듣고 이 여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나눌 곳으로 가자. 내가 데리고 가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이제 내일도 보겠지만 이 여인의 주도적인 사랑 고백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어주는 거죠. 아예 이 여인에게. 그래서 이 여인과 남자 사이에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관계, 그런 모습들로 이 7장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건데, 이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다 라고 했을 때 그거는요 반드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에게 자기의 사랑을 4번이나 그 외모를 칭찬하고 그 아름다움을 얘기하면서 4번이나 동일한 표현으로 이 여인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죠. 이 여인의 경우에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이 사랑의 고백이 어쩔 때는 정말 이 솔로몬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나는 이렇게 못났는데 나를 사랑해 주니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이제 이 뒷부분에 와서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눕시다. 제가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고백을 하고, 표현이 변하는데 표현이 변했다는 것보다 어쨌든 그 사랑을 표현해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표현되어야 사랑입니다. 속에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사랑인지 아닌지 몰라요. 표현될 때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고 지금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표현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것,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모습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으로서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솔로몬의 사랑과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생각해 봤을 때 누구의 사랑이 더 성숙한 사랑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솔로몬의 사랑이겠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더 성숙한 사랑을 가진 솔로몬이 이 아가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누구에게 주도권을 내어줘요? 여인에게 주도권을 내어줘요. 내가 너 사랑하고 내가 너보다 더 성숙하고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니까 따라와. 내 말대로 해.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돼.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주도적으로 그 사랑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거를 기꺼이 허용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 내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을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는 사람보다 고백하는 사람보다 그 고백을 받는 사람이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여인에 대한 사랑 고백이 동일하잖아요. 외모를 칭찬하잖아요. 모양을 보고 아름답다 말해주잖아요. 왜요? 이 여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이 그거예요. 아, 나를 사랑하는 게 이런 거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술람미 여인이 모양이 자꾸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솔로몬이 원했던 그 사랑의 모습대로 지금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내 사랑을 당신이 받으시오. 그 모습이 될 때까지 곁에서 계속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함께 와준 거예요. 사랑은 그렇습니다. 표현할수록 강력해지고요. 그리고 그 표현이 상대방에게 맞춰주면 맞춰줄수록 성숙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도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서 그 시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뀌어 갈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성숙한 사랑인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숙한 사랑으로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감사히 받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